4749페이지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진노 내용입니다.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바로 열방에 대한 진노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전달자도 힘이 들고 또 독자들도 힘이 드는 부분 하나가 넓은 범위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통 읽다가 보면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은 늘 단편적인 설교라든가 또 성경도 몇 구절 읽고 설교를 구성한다든가 이게 습관화되어 가지고요. 넓은 범위를 배경 깔고 이해하는 부분이 목사님들에게 특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을 쓰는 저 자신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것이 쉽게 전달되지는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바쁘니까 몇 페이지 읽다가 또 그 다음 적어놨다가 또 읽고 그러기 때문에 읽은 건 잊어버리고 그 다음 읽는 것 이해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경륜, 그 역사 섭리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쉽게 말하면 계시의 원리가 바로 역사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선지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우리가 배경에 두고 선지서를 읽을 때 폭넓게 읽어야 그 의미가 파악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갈대 숲에 있는 여인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 자꾸 그렇게 관심을 두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 본문 강론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그거 일일이 설명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습을 해 주시기를 제가 소원했던 이유도 일단은 다 읽고 예습하고 오시면은 그 큰 넓은 범위에서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전달받으면 그렇구나 하고 쉽게 파악이 됩니다. 예습 안 한 분은 별 수가 없고요. 예습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표현된 하나님의 경륜을 그 경륜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넘어가서 47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대적을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7절, 30장 7절, 그리고 32장 40절로 43절. 바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을 때는 목사님들은 빨리 그 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예언했던 언약이죠. 모세 언약.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를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살피려는 것이 이 가로 없는 2번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13장에서부터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3장까지인데
자, 문제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10장, 선지서 11장이죠. 쉽게 말하면 13장에서 23장까지니까 11장에 걸친, 그러니까 66장 따지면 6분의 1이죠. 이사야 선지서 6분의 1의 범위에 대한 이 예언을 왜 했을까? 그 왜 했을까 하는데 제가 근거를 어디다 댔느냐면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세 언약에다 댔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여기고 아브라함이 여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고 아담이 여기고, 그럼 이거 영혼. 자, 여기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한 말씀, 28장 7절, 30장 7절, 30장 넘어가네. 네. 32장 40절로부터 43절을 제시를 했어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다베단이에요. 다베이고 나라가 갈라져서 지금 이 무렵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하는데, 이사야가 이 시대에 예언하는데 모세 언약으로 근거를 잡았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모세 언약뿐만 아니라 아담 언약, 더 나아가서 영원한 작정에 기초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노아 언약이든 관계없이 모든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결국 이사야가 지금 열방에 대한 진노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 깊은 역사섭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다음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고 아브라함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다 완성된단 말입니다.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언약이 다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을 통하여 다 그 언약된 내용을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사실을 바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곧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 언약을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저 모세 언약에 근거된 것을, 언약을 기억하게 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방에 대한 진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린 것은, 모든 예언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모든 이 16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주로 모세 언약에 근거한다.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간다. 어떤 역사든, 이스라엘 민족 역사든, 대한민국 역사든, 세계 역사든, 서양사든, 동양사든 할 것 없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의 기초에서 이루어져 간다.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모세 언약의 기초에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결국 열방에 대한 예언 가운데 바벨론이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 모압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 가운데서 바로 세속적인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은
여기 이제 이사야 예언에서는 제가 인용을 안 했어요. 왜? 이 다음 가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집필을 할 때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여기 70년 이전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여기는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는데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 남쪽 유다가 회복이 되죠. 이 바벨론이 망하는 역사가 뭐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무렵에 바로 마지막 이제 덜미를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아, 바벨론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의 바벨론은 모형이에요. 모형. 세상 나라,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의 모형이 바벨론, 이 당시의 바벨론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바벨론 세력은 바로 실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짐승 권세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걷어잡아서 자기 손아귀 위에 집어넣은 권세를 바벨론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바벨론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에 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지상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회복될 때 바벨론이 망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이제 바벨론, 진짜 실체적인 바벨론을 멸한다. 요 원리만은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바벨론만이 아니에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의 기초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고, 작정의 기초에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예언하고.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해봐야 목사님들이 이 정리를, 실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정리를 못하면 그냥 작정은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작정에 기초하고 그것 알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원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전체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이것이 이제 강론집에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모시고 또 여기 이렇게 언약 성취 섭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의 기초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거 모형적으로, 그리고서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새 언약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고 여기는 성취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정해서 납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적나라하게 전달되기가 힘드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만 지엽적으로 자꾸 물어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죠. 저로서는 이게 빨리 전달이 됐으면. 이거 완전히 성경에다가 본문에다 적용할 수 있으면 성경 66권 완전히 정복하는데 쉽습니다. 간단하죠.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걸 놓치고 지엽적으로 뭐 이사야가 바벨론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거 알면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김정은이 내일 모레 죽는다더라. 이게 이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바벨론 세력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망해가지고 없어진 놈의 나라, 그걸 이사야가 예언해서 망했다. 이거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 따라서 만사는 다 이루어진다. 그렇구나 하면 이제 자기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쓸데없이 이루지 못할 일 계획하거나 야망을 품거나 큰 꿈을 안고 허튼 짓 하거나,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해석이 가능해요. 역사 해석이 가능하고 자기 삶이 해석이 가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무능하게 태어났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딱 알고 나면 아하, 내 삶이나 내 민족의 역사나 세계사나 현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방황하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확신의 차이고. 왜 확신의 차이나? 우리는 이 라인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듯이 우리의 영적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해피엔딩,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의식 없이 믿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잠시 나그네처럼 방황하더라도 고향 갈 날이 있다. 내 고향 집에는 저택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 가면 따뜻한 가족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무전여행 아니면 돈 한 푼 안 가지고 무전여행을 떠나서 고생하는 이유도 그렇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듯이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고 힘있게 사는 방법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원리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원리를 우리의 모든 실제 역사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이거죠. 이 원리죠. 이것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건 작정인데 언약한 것을 선지자로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진짜 아수르가 망하고 예언대로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다 망하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서 승리한 것 같잖아요. 70년 동안은 완전히 바벨론이 권좌를 누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바벨론 신을 엎은 세상에 신이 없다 해서 최고로 자고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작은 메대라는 도시 국가를 통해서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게 있기 때문에. 아까 모세가 모압편지에서 8장 7절, 30장 7절, 그 다음 32장 40절로부터 48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 그걸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딱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읽다가 빨리 그거 뒤로 돌아가서 거기를 읽어야 진짜 맞구나. 이게 이제 바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1권 쓸 때 반드시 성경 구절이 나오거들랑 그건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소설 읽듯이 줄줄줄 어떤 분들은 이걸 1년 만에 다 읽었다든가 6개월 만에 3번을 읽었다든가 그건 이광수가 쓴 연애소설 읽는 식으로 읽은 거지 그건 강론집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몇 달 만에 몇 번을 읽었다, 한 번을 읽었다. 그건 슬슬 읽다가 보니까 그거라. 갈대아에 있는 아무개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 알면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근데 그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가지고 나 강론집 몇 번 읽고 완전히 강론집 내용을 내가 섭렵했다. 더 그렇게 서둘면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죠. 제가 쓰기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바르게 전달이 될까? 이게 요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 그림 자랑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라도 하면 좀 독자들이 바르게 전달을 받을까. 이 그림의 내용이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사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갔다.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는 예수가 왔다. 예수가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실체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그림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실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교회가 서졌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 선지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성경을 다 알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의 내용을 알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것만 가지고 구약 다 정복이 돼요. 아하, 구약을 보는 시각이 바로 전체 배경 속에서 좀 이사야 선지서 지금 13장하고 23장까지 지금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 배경을 알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왜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계시하시려고. 어떻게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은 자, 모세 때도 그렇죠. 모세 때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거 살 때 저주, 복, 이 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에 저주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 그다음 그러니까 복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 위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복이 선포된다. 그러면 그걸 전통적으로 목사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한 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저주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잘하면 복을 준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이라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은 확 맥히는 거죠. 안 풀려가요. 아니에요. 저주도 복도 다 언약이에요. 따라서 저주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 다윗이 오기 전 사사시대, 사울시대 있잖아요. 사사시대, 사울시대에 저주와 복이 임하잖아요. 저주가 임했다가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다가 복이 임하고. 이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때, 솔로몬 때 지나서 또 저주가 임하잖아요. 3, 4대 만에 망한다고 모세가 언약하더만 북이스라엘 3, 4대 만에 망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수천 대에 이르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3, 4대에 망한다. 그러면 3, 4대에 망하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구약의 역사는 끝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끝나야죠. 사사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겼으니까 그때 다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없어야 돼요. 그러나 계속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남쪽 유다도 역시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가 이루어지고 또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와 복이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항상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깨닫게 하려고 전부가 그게 하나님이 저주도 주고 복도 주고 욥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다윗 시대부터 이 시대에 바로 지나간 역사를 노래하게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도 노래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과거 지나간 역사에 근거해서 이 시대의 현장 상황을 해설해주고 장차되어질 일을 예언해주고 이게 시서나 예언서나 모두가 다 전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배경을 깔아야 된다. 특히나 역사 섭리는 기본이 된다. 이런 역사 섭리는 시가서의 기본이고 바탕이고 또 예언서의 바탕이 된다. 예언서는 이때 주로 예언하니까
이때 예언하니까 이 시대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 과거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곧 다가올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예언하면서 메시아 온다. 이걸 예언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주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신학적인 계획을 갖고 나니까 이거 하나로 딱 남더라고요. 이게 딱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려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역사 섭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그 다음 자비성, 영원성이 다 계시되어진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드러내죠. 이런 강대한 지옥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런 역사가 바로 모세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언대로 되졌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언약대로 이루니까.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구나. 또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 보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성이 잘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이 5대 속성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저주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준다.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저주하고 하기에 따라서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저주받을 때가 오면 저주를 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완전히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이 원리만 목사님들이 내리에 잘 간직하시고 성경을 풀어가면 다 풀려요. 전부 다 풀린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단어 잘 모르면 원어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석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탕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교육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천하 없는 사람도 들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중간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에 따라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 뭐예요? 저딴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인간은 뭐야? 인간이 잘못해야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잘해야 복 주는 거지. 이런 사람은 첫 시간 끝나면 그 다음에 안 와요. 우리 박윤민 목사님 그냥 목사님 왔다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나는 왜 가는지 알거든요. 나는 저분이 왜 득식 자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내 꿈도 내 이상도 내 고집도 내 야망도 다 바닥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한 시간 듣고 나면 완전히 자기가 다 자기만 무너나는 게 아니라 과거 했던 목회도 다 무너나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전부 몇십 년 동안 틀리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다고 지옥 안 가. 하나님 못 깨닫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행위대로 지옥 간다면 누구나 다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위로를 하죠.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젊은 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정말 의지력이 강해야 된다. 길이 없으면 길 만들어 가자.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막 흥분시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놈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울며 불며 고통을 받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도저히 난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한번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시간들로 승화돼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이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이때까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고생한 거,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서 전쟁하고 사사시대 거쳤는데 뭐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 아름다운 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인데 우리 열조들을 갈대아 우리를 택해서 결국 이 아름다운 복지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아름답게 찬양하잖아요. 자,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계시 원리가 뭐냐? 바로 이거죠. 영원한 작정의 기초에서 언약하고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오대 속성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케 하시려고. 이게 이제 바로 가장 간략한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제가 미리 예습해오라는 것은 대략 어떤 내용들이 강론집에 기록되어 있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보나 마나 신명기 28장 7절, 30장 7절, 32장 40절로 43절 이게 딱 나오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바로 읽으셨을 거예요. 그냥 바로 읽는 것보다 바로 본문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이 실감이 나죠. 와, 정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멸망시킬 것을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천년 전 아니에요? 이때가 5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7년 가까이 1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룬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잖아. 진짜 아수르가 망하네. 안 망할 것 같이 해놓고 망할 수 없는 것 같이 해놓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네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하는 건 뭐냐? 올바르게 한국교회가 서져간다. 그걸 어떻게 해서 믿는가? 내가 약하니까 믿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아니 소고랑차고 로마로 묶여서 포성줄 묶여서 로마로 배에 실려서 가는 바울 얼마나 미약합니까?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당해서 사는 로마. 그러나 바울이 앉아서 편지로 목회했던 그 모든 편지들이 서신들이 신약성경을 이루었고 이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종교개혁도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도 개혁교회가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게 부패한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교회가 잘 되니까 목사들이 돈 욕심만 내고 막 쾌락만 즐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에요. 역사를 이 교회사를 보면 확실히 부와 영화가 가득하면 범주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영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범죄에서 타락하게 하는 거죠. 저주를 받게. 그럼 저주가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복을 주어요. 다시 일으켜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하나님 안 버린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한국은 아직 안 망한다는 게 확신에 서 있거든요. 저는 뭐 문재인이 때문에 안 망하고 무슨 김정은이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한국교회에 고난을 주면 저주나 다름없죠. 막 자꾸 푹석푹석 내려앉으니까 저주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일으키는 날이 온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전부 다 망하잖아요. 유대인의 시대까지도 전부 다 믿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망해요. 그때 마지막
심판주가 오셔서 영원한 심판, 생명부활과 사망부활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고요. 왜? 다 부패야. 그러니까 어두운 권세가 최고로 강할 때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태양이 솟는 것처럼 세상이 가장 부패하고 썩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신다. 누구의 능력 드러내려고? 박용기의 능력 드러내려고 아니고, 어떤 개혁자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열심을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그의 주권성과 신실성과 자비성과 영원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다 깜깜하게 어두웠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 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저도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워낙 교계가 바윗돌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혼으로 바윗돌 치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난리를 친들 한국교회가 바뀌겠느냐 이거예요. 안 바뀌죠.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막 알기는 알죠. 이거 잘못된 거 알기는 알죠. 그러니까 그 장안동 골장에서 어려운 양반들 한 20명 모아놓고 거기다 화풀이 하는 거죠.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천정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살아서 귀가 나갔잖아요. 젊은 날 고함 이루고 살아가지고. 예.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럼 뭐 완전히 이단 주저앉히고 해서 끝나는가 보다. 내 하나님께서 막판에 힘을 주어서 교회들 개혁 아니다라는 걸 전 한국 교계를 향해서 지금 이제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처음에는 그걸 참 무섭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죽일까봐. 죽여도 겁나는 건 아니지만 죽이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려다가 하나님이 힘줘서 살아왔지만은 이런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저 장로님은 외국에서 오는 전화 받고 소식 듣기가 바빠요. 나는 한마디도 못 듣는데 장로님은 그 소식 듣는데 바빠요. 그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해가신다. 뭘로?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지금도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는 실시간이 안 되겠군요.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목사님들에게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막 군대들, 이방 군대들이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아수르들 많은 군대들이 아수르 제국이니까 그 제국에 있는 수하의 군대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그걸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랍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모세의 언약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이방 열방에 대한 진노가 임하는데 먼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절로 16절에 보면 13장 바벨론에 임할 무서울 여호와의 진노가 껑충 뛰어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은 나중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지 않아요. 치고 야수를 멸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또 키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대적을 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우리가 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일 자 같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인다. 내가 왜 죽이냐? 난 안 죽인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원수 미워가지고 원수고 싸우고 내가 직접 원수를 치려고 하면 치고 나서 치고 나서 더 못되져요.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야, 이번에 내가 한 펀치 날렸더니만 케어 펀치가 돼가지고 좀 쓰러졌다. 그럼 누구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게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치고 바벨론도 이제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그렇게 되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살아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첫째는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자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이고 그분이 끝까지 사랑해주는 자비성을 지니신 분이고 그분이 그렇게 깨닫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원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 그래서 성경신학을 제대로 파악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죠. 모든 걸 그분에게 영광을. 여러분 제가 쏘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을 때 박수를 치면 꼭 마귀가 이렇게 춤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마귀가 야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박수 끝난 다음에 왜? 사회자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박수,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영광의 박수를 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이 앞에 나서면 누가 봐도 내가 받는 것 같잖아요. 방법은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되지 하고 그냥 앉았었어요. 회장님 되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 진짜예요. 진짜 거북스러워요. 내가 뭔데 박수를 받아요. 내가 뭔데 찬양을 받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뭔데 영광을 얻어요. 이름 나는 것도 귀찮고 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도 귀찮고 나는 존경보다도 함께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해요. 솔직한 말로. 함께 뭘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꾸만 높은 자리 나한테 권면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냥 함께 친구처럼 동력자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일본 가서 나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면 몇 분 안 돼도 저쪽에서 한 무더기 이쪽에서 한 무더기 막 얘기하는데 진리에 대한 공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막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그냥 막 심취하고 담소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고 맞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고 나는 미소만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늙은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내 곁에 와서는 말 잘하네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이더라니까. 강의 끝났는데 내한테 와서 자꾸 말 시키면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귀가 얻은 줄을 아니까 나한테는 안 오고 장로님 곁에 그다음 박 교수 곁에 가서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하는 모습이 와,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걸 더 좋아하지 축혀 올리고 대접해주고 뭐 이런 건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정말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동력자 누가 뭐 스승의 나라라고 전화가 와서 이게 다 강의에 대한 실감이 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야 지방에 있는 우리 이 지도자 협의회에 잘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개 장로입니다. 스승의 날 어쩌면 아이고 다 같이 들어가면서 무슨 왜 스승이야. 그냥 동력자로 인정해 줬으면 내가 참 좋겠어. 그러고 다음에 맥 풀리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야고보가 스승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해서 공연히 내 마음을 잡아 끌어가려고 그걸로는 내 마음 못 끌어가죠. 스승의 날 전화 한 통화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끌어갑니까?
도리어 톡톡 쏘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동력자예요. 그게 동력자. 그래서 사랑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냥 무례히 행치만 않으면 돼요. 발길로 찬다거나 내가 신고 온 구두를 그대로 차 낸다거나 그건 무례한 일이죠. 그것만 안 하면 되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대접하거나 뭐 높이 올려놓거나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죠. 왜 그 얘기했나? 다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 모든 여건 다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는 것도 저주도 여호와께서 축복도 여호와께서 복도 여호와께서 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려고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그게 다 3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저주도 복도 작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줘.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형통할 때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고한 날도 주시겠구나. 각오하고 살으라고. 그걸 각오하고 살으라고. 내게 형통한 날이 오면 언젠가 나에게도 또 권고한 날이 오겠지. 왜? 하나님이 이 둘을 겸하여 주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힘이 약화시킬 때는 나를 들어 올리시려고 강하게. 그러게 예수님께서 승리케 해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려고. 사사가 와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이 다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싸워서 편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저주와 복을 같이 이루어준다. 저주도 이루어주고 복도 이루어준다. 이걸 빼내야 한다니까.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고 내가 잘하면 복받는다. 누구도 다 설득당하죠. 그게 인간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보편적인. 근데 완전히 하나님은 저주 받을 수 있는 환경 줘서 저주를 하고 복을 받게 해서 복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게 해서 되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망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망할 때가 되면 멸망시킬 건데 뭐하러 쓸데없이 노력을 해요. 안 그래? 안 망하려고 발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쉬운 말로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아쉬운 말 해가면서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을 살살 유혹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 웃긴다. 너 진짜 대단히 웃긴다. 나를 옆에 두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비웃죠. 그냥 순진하게 애기처럼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날 15년은 젊게 뵈요. 15년은 그런데 젊게 보인다 싶다. 왜? 철딱선이 없이 사니까. 애기처럼 사니까.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고 밤을 새우고 그냥 잔꾀 부리고 계략을 짜고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내 집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그냥 살고. 안 그래? 만사가 다. 왜? 하나님이 해가시니까. 자,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이제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